오늘은 시편 130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말씀입니다. 이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라고 기록자가 이렇게 밝힌 곳도 있고 또 밝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윗하고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기록이 다윗의 시라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저자를 밝히지 않은 속에서도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결국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 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중에서도 120편부터 135편인가요? 한 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우리 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영원하게 사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기 그 제목을 하나님이 일부러 붙이셨듯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성전이 내가 조금씩 지어져 가는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느끼고 사는 삶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하고 2절 말씀은 깊은 데서 기도를 내가 깊은 데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인칭대명사로 이 시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깊은 데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세계의 그런 깊은 세계를 타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얕은 데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도 그 수준으로 대답을 해줘요.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린이랑 대화할 때는 어린이 마음이 돼서 대화를 해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도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그 내 의사를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동의해 주길 바라고, 그게 대화의 이제 목적인데, 그런 대화를 하는 그 수준이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얕은 그런 삶을 살면서 얕은 수준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깊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잖아요. 뭐 죄일 거예요, 뭐예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한테는 얕은 수준으로
어린아이같이 나오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청년같이 나오면 청년 수준으로, 어른 수준으로 나오면 어른 수준으로 하나님은 대화를 해주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깊은 데서 기도를 다윗이 한다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 세계를 깊이 타치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지금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주 깊은 그런 세계를 가지고 나오셔서 다윗도 하고 대화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만족이 되는, 서로. 대화라는 건 서로 만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대화라는 걸 상당히 그 삶에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표현을 잘 안 했고, 속으로 침묵하고 살았고, 뭐 평생을 살면서도 3년은 뭐 벙어리로 살아라, 뭐 3년은 뭐로 살아라, 전부 이렇게 자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사는 그런 어떤 문화,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라는 좋은 채널을 참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좀 대화가 필요하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이제 해오고 있지만 늘 뒤에 아쉬움이 남는 게, 나중에 보면 그때 좀 더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으니까 서로 안 하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대화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면은요, 없던 사랑도 생기고 그래요. 없던 이해심도 생기고, 없던 존경심도 상대방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건 그 사람의 저 속 깊은 데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원천, 본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세치혀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도 했고, 옛날에 우리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중국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하고 와야지만, 중국은 큰 나라니까 보통 오면 100만 대군으로 왔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는 인구 전체가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군인들, 동부 지역 군인들이 100만 명이에요. 중국은 군대가 동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토도 있고 중앙부도 있고 저 서쪽에 있고, 뭐 엄청난 인구니까요. 중국은 동쪽 지역에 있는 군대만 100만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을지문덕국을 싸울 때도, 살주대첩을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그 사신이 세치혀를 잘 굴리면은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공도 조금 바치고 올 수 있고, 거기 가서 말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조공도 많이 바쳐야 되고, 또 막 군대도 막 들어와서 점령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는 건 참, 대화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30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나라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현재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잖아요. 우리나라 상공을 뭐 강대국의 비행기들이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왜 들락날락하는지 몰라도
매일 뉴스가 그거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 비행기가 뭐 서해 상공으로 날랐다, 뭐 독도 상공으로 날랐다, 제주 상공으로 날랐다. 아주 우리나라 하늘은 아주 동네북이 됐어요. 온 세계 강대국의 비행기들이 맨날 날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정찰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폭격기도 지나가고 전투기도 지나가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다윗의 입장하고 우리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다윗한테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깊은 데서 기도한다. 얕은 데서 기도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을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다윗도 얄팍하게 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얄팍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까? 뭐 실수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죄는 머리카락 수보다도 많다. 머리카락이 몇 개냐? 저하고 사모님하고 매일 다투는데 저는 그때 어떤 그 의학 박사가 한번 TV에 나와서 사람의 머리카락은 100만 개다. 전 그걸 그대로 믿고 100만 개다. 이제 늘 1억 개. 1억 개라고 이제 어떤 의사가 그래서 이게 난 박사가 말하니까 아주 박사가 말하는 건 절대적으로 믿니까 1억 개라고 알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다른 채널에서 다른 박사가 말하는 걸 들었나 봐요. 1억 개가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훨씬 적대 몇백만 개라든가 뭐 그래요. 제가 몇 개인지는 몰라도 좌우간 머리털수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가. 그러니 100만 개건 1억 개건 간에 뭐 헤아릴 수 없는 거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짓는 죄가 평생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자, 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깊은 데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첫 번째 대화의 의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그 깊은 데를 한번 훑어보면 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 뭐냐? 전에 한번 그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강해할 때도 한번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던 대목이지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부족한 게 죄다 그랬죠. 사람에게 부족한 게 죄입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깨끗함의 결여, 깨끗한 게 부족할 때 일어나는 죄예요. 불의하다는 게 뭐냐? 의로운 게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죄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그냥 이 세상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듯이 나쁜 짓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죄라는 거는 사람들의 부족한 면, 그게 죄예요. 부족한 면. 너는 이런 게 부족하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문제를 다윗이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온갖 죄의 덩어리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 부모님들한테 잘할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주로 많이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큰 어떤 야단 맞을 짓을 했어요. 뭘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했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크게 야단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 다치지 않았니? 오히려 걱정을 해주면서 그래 이거 깨진 건 다시 사다 놓으면 돼.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때 부모님들이 존경스럽잖아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단 오히려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때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나오듯이 부모님이 너 아주 엿다이질만 하냐? 그럴 때 존경심이 나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디립다 그냥 아주 야단치고 그냥 몰아칠 때 난 그럴 때가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제일 존경스러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사유하심이, 사유하다. 정말 그 한자 용어 중에 멋있는 용어잖아요. 저번에 대언하다. 그것도 아주 매력 있는 단어였었는데, 사유하심이 아주 뭔가 좀 멋들어진 단어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뜻은 셀리하라는 단어예요. 셀리하라는 단어를 사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사전을 보면 용서하다, 관용을 베풀다 이거예요. 용서하다. 근데 용서하다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렇게 나가면 뭔가 좀 더 차원이 또 높고 아주 깊은 세계를 우리가 가는 것 같잖아요.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욱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의 사절이 멋있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사이도 그래요. 그 남자 여자들 사이도 그래요. 연애할 때는요, 제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요,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코를 풀어도 이쁘게 보인대요. 연애할 때. 큰 소리를 내면서 코를 풀어도 그게 이쁜 거예요. 연애할 땐. 근데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애 좀 낳고 코를 풀기는 기침만 해도 듣기 싫어요. 벌써. 그런 게 벌써 이제 사람들의 사는 게 얄팍하게 산다 그거예요. 연애할 때도 코 푸는 소리가 아름다웠으면 결혼하고도 코 푸는 소리가 아름다워져.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맨질맨질하고 피둥피둥한 게 이뻤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이렇게 주름살이 지는 거를 매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그 젊은 애들만 찾고 주름 없이 피둥피둥한 것만 찾는다는 건 그건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게 죄잖아요. 그건 자기 부인한테 죄 짓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 주름과 주름 사이의 그 굴곡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굴곡, 인생의 어려움, 그 인생의 쓴맛, 그런 겪었던 거를, 그걸 이해하면서
그걸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 때마다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20대는 젊어서 좋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좋은 거예요. 젊은 게 부럽진 않다니까요. 그런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얄팍하게 살아요. 다윗은 아주 깊이 산, 그 사람도 젊었을 때는 얄팍하게 살았어요. 옆집 아줌마도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깊이 살면서 깊은 데를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그 깊은 곳, 깊은 골짜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아야지만 이제 부부가 더 젊었을 때보다도 또 다른 감칠맛이 있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용서라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아주 굉장히 말씀의 변곡점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깊은 데를 들여다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를 진 다윗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는 그게 그냥 죄진 게 그냥 용서된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이 지금 여긴 빠져 있지만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짝을 찾아야지만 다윗이 왜 죄를 졌는데도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정말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다른 말씀을 우리가 짝을 찾아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5절에도 그 보면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는 5절에 보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그게 애타게 기다려지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하고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짝이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사유하시느냐. 거기에다가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0절 하고 13절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세요. 관주를.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0절 하고 13절.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보시면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절 다 같이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시편 130편하고 다니엘이 주님 앞에 지금 대화하는 거고 똑같은 대화예요. 바로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했다는 것을 10절에 율법을 행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율법을 행치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 그게 13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날 맞이할 때까지 일주일 내내 우리가 막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3단계로 죄를 고백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죄 졌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을 봤지만 2단계죠. 2단계입니다. 3단계로 볼 수도 있고 2단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2단계 첫째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야 한다. 이거죠. 죄를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죠. 죄 졌다는 걸 자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악에서 떠나야 되죠. 자, 칠판에 보시면요. 죄라는 게 뭐냐? 이건 헬라어예요. 아까 위는 이제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아주 중요한, 이건 한번 우리 헬라어 발음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기본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다. 거기서 이제 그런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데서 이제 유래가 돼서 잘못하다, 실수하다, 죄를 범하다 이런 이제 파생어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죄를 범하다 하마르티아는 그런 뜻이지만 원래 어원이 관역을 잘못 마치다 이거예요. 그 양궁 시합하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나라가 올림픽 같은 데나 무슨 세계 선수권 같은 데 나가서 특히 우리 그 여성 동무들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거의 빼놓지 않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져오죠. 그 관역을 쏠 때 보면요, 그 제일 그 가운데 그 10점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꼭 맞추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잘못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 관역을 빼야 돼요. 우선 빼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관역을 빼내고 그 다음에 그걸 정중앙에 맞추도록 다시 쏴야 돼요. 그런 2단계가 바로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그런 활 쏘는 거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마르티아는 활 쏘는 관역을 잘못 맞추다. 라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맞춘 게 죄라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이제 뽑아야 돼요. 죄를 뽑아야 돼요.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관역을 뽑았으면 올바른 곳으로 이제 겨냥을 다시 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거를 오늘 그 13절에서는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그 1단계, 2단계를 합하면은 육적 삶을
청산해야 되고, 그게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져요. 그 죄악을 청산하는 길이에요.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떠나지 않고 죄 아무리 긴 시간 기도를 해서 용서해달라고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서 받자마자 돌아서서 또 죄질 건데 다람쥐 채바퀴 돌리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 그게 뭐예요? 죄를 떠나야 돼. 한번 이제는 큰 결심을 하고 그야말로 송곳으로 무릎을 그냥 허벅다리를 찌르면서 나쁜 생각이 드는 거를 참았던 옛날 우리 그 조상들처럼 떠나야 돼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거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육적 세계를 떠나고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추구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빛을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 주님,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이제는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2단계가 있고 용서해 달래야지 하나님도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느냐? 육적인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스타트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시곤 하나님도 됐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돌멩이들 하나씩 들고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죄 없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돌멩이를 놓고 슬며시 돌아서 사라지곤 다 없어졌어요. 동네 사람이 싹 없어졌어요. 결국은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걸렸다. 이제는 혼나겠다. 여자가 싶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사방을 봐. 그대는 눈을 뜨지도 못했어요. 돌로 맞을까봐. 죽는구나 하고 눈을 그냥 질끈 감고 있었는데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는 그 음성 속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울컥한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정말 이분밖에 없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만 끝났다면 그거는 불교하고 똑같아요. 석가모니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있어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라. 이게 없이 용서만 해주는 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 죄를 사해 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요. 맨날 죄짓고 맨날 용서해달라고만 해. 울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곤 결국은 바른 방향으로는 나가질 않아. 맨날 고모냥 고꼬랴. 맨날 육적으로 살고 맨날 육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날도 또 육적으로 살고 그걸 1년 내내 살고 연말 때 뭐 송구영신 때 내년에는 좀 더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도 또 육적으로 살고 또 그러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니엘도 달랐어요. 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제는 추구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거기엔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13절 끝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은총을 간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사유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잘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 게 1절, 2절은 그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개인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씀의 끝은 뭐로 끝나요? 보세요. 잘 봐야 돼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해가 되시죠? 1950년 6월 25일 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평양의 뭐 산정현 교회에서 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남쪽까지 교회가 많이 서긴 했지만 그 교회들의 모습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기복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6.25를 터뜨리신 거예요. 6.25는 하나님이 터뜨리신 거예요. 무슨 소련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와서 친 게 그게 바벨론이 친 겁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킨 게 아수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련도 쓰시고 중국도 쓰시고 해서 우리나라를 전쟁에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적으로 살겠습니까? 전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살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노래도 불렀듯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드디어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악에서 떠나자. 육신의 삶을 청산하자. 이제는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자. 이 운동을 벌였더니 사유하심이 있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귀환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6.25가) 발발한 뒤 하나님에게 동족 상잔의 징계를 받기 시작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복역의 때를 끝내고 그 잃었던 나라, 그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라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보다 더 지나치게 징계를 당하겠는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70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복역의 때를 풀어줄 때가 된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결단만 남은 거예요. 다윗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 육신의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이 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국가로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오면은 대한민국에 용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그러한 변화는 국가의 변화를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면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130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들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결심만 하면, 우리가 결단만,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더러운 육적인 삶, 그저 세상에 그냥 찌들은 이 삶, 이걸 이제 청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교회가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라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70년 복역의 때 내가 끝내마.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유한다. 대한민국에 구속이 있다. 하나님이 그거는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인 제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지, 원인 제공도 없는데 덮어놓고 용서해 주진 않는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용서가 있고 은총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은 정말 어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70년이 되는 해예요. 1950년에다 70년 더하면 2020년이에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해예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이 남북 상잔에 남북이 이렇게 치고받고 그냥 모든 그런 에너지들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화해가 오고 그 서로 군비 만드는 그 돈을 경제에다 쏟아부으세요. 세계 5위권 안에 금방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세계 5위 경제대국이라는 게 무슨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초산업이 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5위 국가예요. 5위권이에요. 금방 우리는 5위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 2, 3위는 금방 못하겠지만 4, 5위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육적인 삶에서 교회들이 육신의 삶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영적인 삶, 진리의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70년 복역을 끝내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감격스럽게 그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해방을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6편 그걸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페이지 넘기지 않아도 돼요. 126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도 조명을 받았고 또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 시편 126편 이 노래를 다 함께 기쁘게 부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